오늘은 부활절임과 동시에 4월 1일 세상 사람들은 만우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부활절하고 만우절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야, 부활은 뻥이구나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것이 어젯밤에 인터넷 실검 1위가 부활절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로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됐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 없어져야 된다, 믿는 사람들 형편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그들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들의 위로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잠시 참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포도나무의 비유 뭡니까? 바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붙어 있어야 돼요. 어찌 됐건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참 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물론 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풍요로움, 풍성함, 그리고 우리가 잠시 후에 포도주를 마시겠습니다만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반적인 의미보다도 포도나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쓸데기 없는 나무인 거예요. 포도나무를 봤거든요. 되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뒤틀려 자라고 하잖아요.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무슨 가구로 만들어 쓴다거나 그걸 무슨 강목으로 만든다거나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역할로만 쓰임새가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끊어져서 포도나무에서 끊어져서 그 가지가 널브러져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땔감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곁에서 좀 떠나면 또 더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 된 우리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계십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과 열매를 맺는 가지로 잘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곁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붙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원하는 열매 말고 내가 뜻하는 열매 말고 내가 맺고 싶은 열매 말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거든요. 나는 그의 가지거든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포도나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기쁨으로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 뭐냐?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는 뭐냐? 기쁨인 거예요. 기쁨.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렇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11절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뭐를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인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나의 절망이 희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만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비슷한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 되시고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가차없이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절단이 됐어요. 그러면 몇 시간 만에, 제가 알기로는 5시간인가 6시간, 4시간인가 5시간 만에 가서 봉합수술을 해야만 이게 그래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끊어졌다.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어졌는데도 너무 팔팔하게 잘 살죠. 영원히 죽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끊고 기도의 자리를 끊고 헌신의 자리를 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주님 지금 내가 기뻐할 때입니까? 내 승질나고 짜증나고 열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의 기쁨 잠깐 뒤로 물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우리들에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질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훼손되고 변질되고 있잖아요. 잘못 믿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의 것으로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인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지금 죽는다 해도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천년 만년 사는 것 같아도 죽음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뭉치기 위해서 붙어 있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장애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짜장면집 가보셨죠?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옆에 사람이 짬뽕 먹으니까 짬뽕 먹고 싶잖아요. 또 짬뽕을 시켰더니만 옆에 사람이 짜장면 이렇게 촉촉 하면서 이렇게 비비면 그래 짜장면 시킬 걸, 그런 생각들을 너무들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도 마치 짜장면 먹다가 짬뽕 생각나고 짬뽕 먹다가 짜장면 생각나는 것처럼 후회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린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잘못된 변질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선택장애가 아니라 유일한 선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앞에 당장의 이익만을 쫓아가서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것만을 우선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쉽게 외면해버립니다.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저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이 질문에 24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나와 얼마나 관련 있는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 외에 내 삶의 곳곳에서 예수님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허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주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은혜.
우리가 너무도 쉽게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 되죠. 만약에 내 목숨을 구해준 어떤 생명의 은인이 나를 알아보고서 악수를 청하러 다가오는데 모른 체하고 악수도 거절하면, 바쁘다고 내쳐버린다면 상대방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모욕감과 배신감,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내일이 항상 바빠서 무감각하게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순간에 주님은 심한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라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아예 몰랐다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나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나이만큼 부활절을 맞아요. 여러분들도 모태신앙인들이면 그렇겠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몇 번 부활주일을 맞이하지 못하시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많이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모태신앙인들은 우리의 나이만큼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2018년의 부활주일 여러분들은 몇 번째입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나눠주는 계란이나 까먹고 그냥 그러고서 그냥 부활주일 끝났네, 고난주간 끝났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고 주님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무엇을 끊어내고 무엇을 지키고 어디로 붙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도 죽음도 부활도 다 알아요. 성령 받고 구원받았음을 한 번쯤은 고백했습니다. 말씀도 받았고 은혜도 누리고 능력도 받았습니다. 알 것 다 알고 받을 것 다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을 철저하게 외면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큰 문제요, 존재론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세상 가운데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구구단만 외우고 알파벳만 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수준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분, 적분도 풀고 외국인들하고 프리토킹도 하면서 그렇게 좀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좀 잘한다는 그런 칭찬 좀 들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걸 복음성가에서 가사를 따오면은 어떤 삶이냐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즐거움,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부활절 이후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도의 종려주일에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하고 살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100%로 헌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종려주일 맞이하고 사순절 맞이할 때, 고난주간 맞이할 때 주님 죄인입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출발해? 또 시작해? 이거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나 또 내년에 또 저기 문제 될 테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테니까 그냥 안 해야지,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말 안 듣고 세상에 빠져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4절 앞부분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신앙생활의, 신앙의 문, 믿음의 문은요, 바로 문고리가 밖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문고리를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셨습니다. 그 문고리는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가 열어야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내 앞에 내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귀한 시간들을 교제하면서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억지로 막 망치로 부수면서 그 문을 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셨군요. 주님 맞아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야 돼요. 내가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반응입니다. 반응. 반응. 믿음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틀 전에 제 아내가 잠을 자는데 밤에 잠자는데 제가 좀 깨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다리를 팍 차는 거예요. 움찔하면 팍 차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찼든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봤는데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 잠자다가도 알잖아요. 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발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꿈을 꾼 척하면서 나를 두드려 팬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를 좀 세게 찼어요. 얼마나 세게 찼으면 다리가 아프다고까지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저를 세게 찼는데 그게 참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움찔하면서 이렇게 저를 차는 거를 이렇게 옆눈으로 이렇게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눈을 번쩍 뜨고서 이렇게 놀래는 모습이 참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해석이에요. 당신 나 미워가지고 두드려 패려고 나 찼지 라고 얘기하면은 가정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고, 아이고 그렇게 차는 것도 예쁘네. 진짜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예? 저 눈에는 이쁘긴 하지만 지금 10년 년 살았는데 얼굴 파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는 모습이 이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이쁘고 내가 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이쁘면 그런 마음이 들면 그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격 놓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더 형편없어요, 나는. 그런데 이뻐해 주잖아요. 아니, 이뻐해 주지 않더라도 같이 살잖아요. 근데 뭘 당신이 어떤 애 저떤 애 그러고 앉았냐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불평불만의 제목들을 찾으려면요 10,000가지도 넘어요. 신앙은 해석이라니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하겠다고 결정하고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 때 주님의 백성답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하리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래요.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안 된대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선언적인 의미이지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2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2축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뻗대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십자가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조금이라도 1이라도 더 얹을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의인 된 모습으로 지금 정말 100% 의인 되게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 자답지 못하게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에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죄를 더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죠.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과 함께 성화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느님의 자녀예요. 믿으세요? 그런 판결문을 내가 받았어요. 땅 쳐주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표현은 뭡니까? 내가 너를 인쳤다, 도장 찍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 눈에 확 띄게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화의 삶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면은 더 의로운 자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성화가 뭐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나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여러분, 성화의 삶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그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함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뜻이, 내 의지가 관철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이루면서 상처받는 이들이 생기고 낙심하는 자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의 자리에 내어드리지 않는 그 꽉 찬 것,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이거 내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주도적으로 뭘 해야 돼. 주도적으로 화내고, 주도적으로 성질내고, 주도적으로 미워하고, 주도적으로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삶에 걸맞지 못한, 부활에 직인된 삶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8절,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9절 말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여건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를 매일매일마다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평행선의 삶을 살다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나뭇가지가 되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018년 4월 1일 이 부활의 아침에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을 예수님 안으로 이동시키고 주님의 안에 붙어있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틀기만 하면 부활의 주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의 선물들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감사의 제목이 꺾여진 분들 계십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만 내가 그의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으로 부활의 증인답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